자, 즐거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는 매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동해도 비가 오고 이런 환경이네요. 자, 몇 분 뒤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대단히 중요하십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용했다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시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회전 포도주스와 초코파이 등을 준비해주세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주님의 피에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의 의미 나중에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요. 성찬의 예식 도막 63종을 요약해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시 처음부터 찬양을 나누겠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거룩한 몸을 먹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마시나이다. 주의 몸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정결함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마신 들깨주의 고통으로 우리 안에 악한 도끼를 제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해 마신 신포도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주의 선하심에 이수를 받게 하소서. 주를 내리쳤던 그 갈대 지팡이로 우리에게 온전한 하늘 처소를 내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자시 멸류관을 주셨으니 주를 사랑하는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주를 감쌌던 쇠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의 불패의 권능을 뒤로 뛰게 하소서. 주의 수의 무덤과 매장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수생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 심판의 날에 의롭게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성체가 당신들 영혼의 구원과 기쁨 그리고 영역의 강건함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때 궁중에서 화답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식이 끝난 후 유다는 다족에 갇히기 위해 떠났습니다. 미그도니아와 나르시아 그리고 테르티아도 그와 함께 투옥되었습니다.
찬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취를 부정한 자의 정월 안에 봉인 그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정자화면으로 보시고요. 저 너무 끔찍한 거라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581장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같이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은 은혜로서 주의 백성 내게 와서 우리 모두 구마다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정이가 강물처럼 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광복절입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죠. 복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 묵시록 몇 점 몇 점이 이렇게 정의되어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AI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왔습니다. 3분 28, 3분 51절 읽으면은 이 구절이 나옵니다. 대충 내용은 불신자들에게 붙어있는 귀신, 악령의 천사들이죠. 심판의 천사들과 신자에게 있는 천사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죠. 불신자들, 악의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신자와 의를 행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그런 천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 묵시로 참 안타까운 게 이 바울이 삼층천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바울 묵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삼층천에 대해 이야기가 좀 숨겼어요. 그 숨긴 것이 참 치명적이죠. 순진한 이 목사들이 그래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삼층천에다 천국에 다녀온 거에 대해 숨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삼층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성경 전체에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천국을 다녔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러 겸손한 거죠. 일부러 겸손하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일부러 겸손해서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것을 이렇게 책을 땅속에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 지옥 간증은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참 치명적으로 후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은 그 천국 그 지옥에 다녀온 거에 대해서 바울 묵식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걸 또 이제 공개도 안 하고 땅속에 파묻었어요.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버릴 수는 없고 땅속에 묻어놓은 거를 강제로 이제 천사가 와서 그 파갖고 공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교회라든지 카톨릭일까? 그런 데서는 좀 공개를 했었는데, 개신교는 굉장히 성경을 제약을 많이 하잖아요. 66권만 제약을 하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됐는데, 이 기회로 제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좀 귀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들어가다 보니 하늘나라에 무자비하고 광증으로 가득 차고 이빨을 입술 바깥으로 내뻗던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동쪽의 샛별처럼 빛나고 머리카락과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왔다. 그들이 누구인지 천사에게 물어보자 그는 주님의 도움을 믿지도 희망하지도 않은 불경한 무리의 영혼들에게 지정된 천사들이다 라고 대답했다. 늘 높이 들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허리에 황금띠를 눌렀으며 종려나무 가지와 하나님의 징표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았다. 그 양심과 자비로 충만했다. 날 인도하는 천사는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하늘로 올라가도록 지정된 천사들이라고 대답했다. 이게 마지막에 천사가 오는 건지 평소에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평소에도 도와주는 게 있겠죠. 악을 행하는데 뭐 좋은 천사가 오겠습니까? 악을 행하면 심판의 천사가 올 것이고, 좋은 일을 행하면 의로운 천사가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바울의 그 삼층천에 관한 그런 계시들이 공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도 경건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며 마귀에게 해방을 받지 아니한 거룩한 삶을 날마다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오며, 주의 불신자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 많은 자들도 회개하고 각성하여 주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주인과 아내 될 사람 모든 용남매와 앞으로 결혼하게 될 우리 조카 강연이와 그 부인 될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이 의로운 천사,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천사의 도움과 마지막 날 천사장 미가엘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냥 결혼식이 평안하게 잘 진행되며 많은 축복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에게도 은혜 끼치기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갑니다. 끔찍합니다. 왼쪽 그 머릿결에 풀이 나오고 막 그런 모습. 어렸을 때 어떤 화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렇게 머릿결에서 풀이 나오는 막 달려가는 짐승 같은 그런 그림이 시뻘거는 온몸이 시뻘겋죠.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분이 있는데 참 비슷합니다. 저런 심판받을 귀신에게 우리가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없는 것 같죠? 저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 먼저 읽고 내용을 대충 파악하겠습니다. 바울의 묵시로 3층 전서, 그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3층 전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층 전서라고 생각했고, 바울의 묵시록 3층 전서가 바울의 집 땅속에서 발견됩니다. 만물과 달리 날마다 죄를 짓는 인간의 한탄하심이 그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좀 서론입니다. 3층 전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들려 저주와 지옥으로, 정의로운 자에게는 미카엘과 천사의 인도로,
낙원에 이르게 됨. 중간과 마지막에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자는 천사들이 거주할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마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주만 받다가 죽을 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위 불신자들이 있는 지인들 보면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오해도 많이 하고 쓸데없이 오해도 하고 승질도 많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자, 그것이 악의원들이 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믿어야 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뭐 묵상하라 그러면 보내지도 말라 그러고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묵상하고 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미가엘의 환영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불신자들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 우리도 불신 가운데 있었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되었었고 믿는 자들과 논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그런 불신자들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은 동역자, 같은 그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야 되겠죠. 들어가겠습니다. 외경을 구절로 깊이 있게 강의하고 싶지만 너무 외경에 대한 연구가 없고 지금의 본문 자체의 자료도 제미나이 AI로 어렵게 원본을 구한 겁니다. 대략 서론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시며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서론만 하고 좀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성경 전체를 강의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묵시록 3층천 이야기는 원래 바울이 일부러 겸손함으로 가리워졌던 복음서였습니다. 그가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지 그는 3층천을 갔다 와서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염려되어 더 말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묵시록 3층천서는 공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을 나눌 것이고 저나 위경을 무시하는 자는 이 말씀을 여전히 덮어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3층천의 그리스도의 도시와 낙원에 이르기 전 천국과 지옥에 갈 영혼들의 모습이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아마도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먼저는 3층천 가기 전에 천국이나 지옥 갈지의 영혼에 대해 계시를 받고 이 책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 공개가 되었는지 정세자들이 공개되는 과정 등을 보여줍니다. 또 이 생에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근심이 되며 살아가는지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묵시록 본문 첫 번째 시작입니다. 바로 묵시록의 묵시는 언제 이루어졌던가? 테오드시우 아우구스투스 2세와 치네지우스가 정관이던 시절 타르수스에 있는 바울의 집에 어느 귀족이 살고 있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계시하고는 그에게 집에 기초를 파서 거기서 발견하는 것을 출판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천사가 3번이나 와서 그를 때리고 집의 기초를 강제로 파괴했다. 그는 집의 기초를 파고 들어가서 옆에 문자가 새겨진 대리서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바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었던 신발과 그의 묵시록이 들어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기가 두려워서 재판관 앞으로 가져갔다. 답으로 확인된 그 상자를 받아든 재판관은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을까 염려해서 그것을 테오드시우스 왕제에게 보냈다. 황제가 받아서 열고 바오로의 묵시록을 발견했으며 원본은 자기가 보관하고 필사본 한 부를 예루살렘에 보내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 3번째 하늘로 운반되었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백성들에게 가서 언제까지 너희는 계명을 어기고 죄의실 거듭하며 너희를 창조한 주님을 시험을 역정이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의 악마의 일을 하고 있다. 신앙 안에서의 악마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반면 오로지 사람들만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기억하라.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면서도 다른 만물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화면이 약간 흔들리면 예 부탁드리고요. 좋습니다. 사실 위대한 빛은 내가 자주 하나님께 저는 사람들이 불경과 불의를 내려다봅니다. 죄임이 닿는 데까지 그들을 혼내죠. 오로지 당신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구나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빛과 달과 별들이 인간들을 심판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계속 있습니다. 달과 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불경죄, 간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라고 말했다. 바다들이 자주 주님께 사람들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땅은 자주 주님께 사람들의 간음, 간통, 살인, 절도, 위증, 마술, 각종 악행을 제가 지원함으로써 가장 심한 손해를 봅니다. 라고 말했다. 사람의 아들들아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사람들만이 홀로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마다 특히 해가 진 뒤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라.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그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천사가 각각 지정되어 있는데 밤이 되자마자 그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께 올라가서 각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보고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사가 나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정의로운 사람들이 죽은 뒤에 인도되는 곳을 보여준 다음에 죄인들의 영혼이 죽은 뒤에 어떤 곳으로 끌려가는지도 보여주겠다. 라고 말했다. 그가 나를 하늘나라로 이끌고 들어갈 때 내가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권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려는 속이는 망각이 있고 정신을 분산시키는 악마, 간음의 악마, 광진의 악마, 무례함의 악마. 광진은 뭐 미치게 이게 사람이 미치도록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악마 같아요. 모든 사악함의 악마들이 있었다. 다시금 돌아다 보니 하늘 아래 무자비하고 광증으로 가득 차고 이빨을 입술 바깥으로 내뻗던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귀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봤던 사실 영상에 보았던 거죠. 그들의 눈은 동쪽의 샛별처럼 빛나고 머리카락과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왔다. 그들이 누구인지 천사에게 물어보자. 그는 주님의 도움을 믿지도 희망하지도 않은 불경한 무리의 영혼들에게 지정된 천사들이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 요즘 이 귀신들이 쫓아다닌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멀리하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좋으십니다. 늘 높이 들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허리에 황금띠를 둘렀으며 종려나무 가지와 하나님의 징표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은 천사들을 보았다. 그 양순함과 자비로 충만했다. 나를 인도하는 천사는 그의 정의로운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하늘로 올라가도록 지정된 천사들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세상을 떠나가는 정의로운 사람들과 불경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다보아라. 라고 대답했다. 하늘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고 사람의 아들들도 보잘것없고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적지 않게 놀라서 내가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고작 저런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다. 천사는 그렇다. 그리고 바로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너는 불타는 거대한 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을 보고 저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천사는 죄인들의 두목들이 일으키는 불의가 바로 저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나는 한숨을 내쉬고 울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들과 불경한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육체를 떠나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천사는 다시 세상을 내려다보라고 말했다. 불타는 거대한 구름이 이 재앙을
불의를 일으키는 그 두목들로 이렇게 저 거대한 구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걸 보면은 이 푸틴이라든지 과거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이런 거대한 불의를 일으키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 나눕니다. 그때 마침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 천사는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불경스러운 악마와 거룩한 천사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데 불경스러운 악마는 그 사람 안에서 살 곳을 찾지 못했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장악했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까지 인도하는 때에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영혼아, 부활의 날에 내가 이 육체로 돌아가서 정의로운 사람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아야만 하니까 내가 떠나는 이 육체를 잘 기억해 두어라 라고 말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한데 많은 진리가 이 구절에 숨겨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이게 악마들이 이 살 곳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천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천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악한 천사가 오지 못하도록, 악한 귀신들이 오지 못하도록 의를 행하고 주님을 날마다 믿어야 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체가 이제는 죽고 영혼이 낙원에 이르는 것이죠. 낙원이든 뭐 어떤 좋은 곳이 가겠죠. 예수님이 뭐 강도에게, 어떠한 강도에, 회개하는 강도에게 낙원에 이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낙원에 이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육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부활에 그 영혼이 같이 만나요. 그 이 땅에서 무덤이 있든지 간에 뭐 갈아서 바다에 버려졌든지 간에 바다에서 그 육체가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그 영혼이 만나서 완전한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뭐 천년왕국의 뭐 새하늘 땅을 누리든지 간에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 메커니즘, 이런 단계,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간입니다. 영혼을 받아낸 뒤에 천사들이 즉시 그 영혼을 친구처럼 입맞춤하고, 영혼아 용기를 내어라, 너는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를 매일 지켜보던 천사가 와서 나는 너의 모든 일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했다라고 기쁜 표정으로 환영했다. 이어 미카엘과 하늘의 모든 천사가 그를 환영했다. 하나님께서 미카엘에게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수십만 명의 천사와 대천사 그룹 같아요. 대천사의 그룹과 24명의 원로들이 주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이제 불경스러운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자, 불경스러운 사람은 밤낮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나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것을 즐기는 일밖에는 다른 것은 전혀 모른다. 지옥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말했다. 심판을 받으러 육체에서 끌려 나오는 그의 영혼은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세상 것만 즐기고 하는 거 주님이 슬프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해서 심판을 받으러 육체에서 끌려 나온 영혼은 그거 같아요.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는 그 날이 되면 육체가 최종 심판의 그 영혼이 하나가 돼서 끌려 나오는 일이든, 그 영혼이 바로 지옥에서 이게 심판을 받든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생일날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하는 건 너는 지옥, 반드시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주스러운 실용적인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옥에 불타는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불 타오르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다라는 것, 정말 끔찍한 얘기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를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의 영혼 안에서 살 곳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악한 천사들이 그를 저주하고 죽죄해서 끌어낸 뒤에 3번이나 내가 떠나는 이 육체를 잘 기억해 두어라. 부활의 날에 여기 들어와서 너의 모든 죄와 발견함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수천사가 그의 앞을 걸어가서 저주받은 영혼아, 나는 너의 악행을 날마다 주님께 보고한 너의 수천사다. 너는 회개의 시간을 모두 놓쳐버렸다 라고 말했다. 끔찍하죠. 그가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수십만 명의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그의 수천사에게 저런 영혼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추방하자. 그가 들어오자 악취가 퍼져서 우리마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벌을 담당한 천사 타르코스에게 넘겼다. 두 천사들이 이끌린 채 울면서 오는 영혼을 보았다. 그는 육체를 떠난 7일이 지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왔다고 주님께 말했다. 그리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님께서 그의 수천사를 부르시어 그가 죽기 5년 전에 회개했다면 나머지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죄인의 영혼은 1년 전에 지은 살인죄와 간통죄를 고백했다. 그래서 처벌을 담당하는 타르타로스에게 넘어갔다. 자, 여자를 조심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 한 명의 아내를 사귀어야 할 것이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런 건 음란한 짓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런 텍사스촌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것은 바로 뭐 지옥 양장소예요. 지옥 보내는 사람들 양성하는 곳이 그 텍사스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는 것, 싸웠던 것 이제 빨리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귀한 찬양 오전에 좀 나눴기 때문에 짧게 찬양을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정의로움과 증거인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믿음을 죄악을 짓는 미연자것처럼 생각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생각을 문란하게 하는 모든 구원파적 이단 요소를 타파하고 이겨내게 인도하여 거룩과 정결과 전도의 선행의 신실함으로 구원의 이웃의 전도 열매, 성령의 선행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 것이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조카 당연히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분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허물이 있다라면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는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리고 또 러시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러시아의 성경 복음의 전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좋은 영향을 끼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천사들이다. 다시 보니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의로운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들이다.
마루소스의 지퍼 아래 묻혀있던 상자 속에 사도의 신발과 함께 숨겨진 하늘의 비밀 만물은 창조주의 뜻에 순복하여 노래하는데 인간은 악행 속에 헛된 죄를 거듭짓네 수호천사 밤마다 우리의 삶을 아뢰고 주님은 참으시며 돌아오길 기다리시네 일찍 일어나 그분을 찾는 자 은총을 얻으리 면죄부는 없다 삶으로 증명하는 거룩이어야 하리 동해의 일출처럼 강렬한 영혼을 깨우는 소리 주님의 자비 앞에 지금 돌이켜 살아나라 불신과 죄악 줬던 자의 무서운 형벌의 천사 기만과 망각 속에 타르타르 코스로 끌려가네 그러나 정결한 믿음으로 걸어온 정의로운 영혼 미카엘과 성도들의 환영 속에 낙원으로 가네 성층전의 신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영생이 있네 시도하겠습니다. 무자비하고 광증으로 가득 찬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천사들이다. 다시 보니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의로운 영혼을 인도하는 천사들이다.